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으라.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왕으로 세우고 또 선지자로 세우라. 그 사명의 뜻은, 의미는 하나님이 조용히 세상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미 행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것인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럼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영생을 이미 주셨고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인데 질병이 두렵겠습니까? 가난이 두렵겠습니까? 환난이 두렵겠습니까? 전쟁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를 안다면 염려할 것이 없고 낭망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실제로 엘리야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지 않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실제 기름을 붓는 것은 실제 그가 부르는 것은 엘리사죠. 그런데 왜 이러한 사명을 주셨는가? 그것은 엘리야의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엘리야가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장면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이제까지 엘리야의 중요한 싸움은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이는, 우상의 세력들과 싸우는 그 일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엘리야의 중요한 사역은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근데 엘리사를 만나는데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얼마 전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가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땅이 부드럽게 되었고 이제는 간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꾼들이 신나게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거기에 엘리사가 있었다. 12겨리소를 앞세워 밭을 갈고 있다. 12겨리는 소가 몇 마리일까요? 한 겨리는 한 쌍의 짐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겨리소는 24마리 소를 말하는 것이죠. 아마 엘리사는 그 소들을 다 갖고 있는 주인으로 여겨집니다. 큰 부자죠. 소 24마리를 갖고 있는, 그리고 한 겨리마다 종을 두어서 밭을 갈게 하는데
자신이 진두지휘하는, 그러니까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 중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 이렇게 됐어요. 옷을 던졌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직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고유한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유의 옷을, 겉옷을 입고 있죠. 또 다른 의미로는 그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 영적인 능력. 사사기 6장 3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임하시다, 옷을 입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옷을 입혀 주시듯이 그를 감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던졌다라는 것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고 그의 사명의 직분을 양도하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의미를 알아먹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죠.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그가 즉각적으로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소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참 농사를 짓고 있는, 이제까지 그렇게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온 엘리사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소를 버렸다. 여기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요청한 이제 하나님의 종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길을 감에 있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도 갖고,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도 일하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버려야 하는, 소를 버리고 그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그렇게 됐죠.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가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결정인데 그것을 단숨에 내릴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의 마음밭을 기경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에게 엘리사 그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내가 삼았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결단을 할 수 있으며 저런 헌신을 보일 수 있을까? 저게 과연 가능할까? 어떤 경우에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헌신을 요구할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미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뜻과 목적을 위하여 그에게 소원을 두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의 소원이 되도록 그 속에서 일하시고 마음을 기경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열망을 갖게 하시고 그의 소원이 되게 하셔서 그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 속에서 일어나니까 그 귀한 소, 값비싼 소, 그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세상에 값진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여기서 그 소를 가지고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살면서 부유하게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한평생 나의 목숨까지 바치길 원하는 그 소원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죠. 내 부모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내가 그것을 못하게 막겠느냐, 돌아가라,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이었어요. 내가 그 일까지 맡겠느냐. 그랬더니 그가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야의 수락의 말을 듣고서 그가 다시 집에 돌아가서 한 일이 뭐냐?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이제 소 2마리를 잡고 소의 기구를, 소의 멍에를, 그 쟁기를, 그 농기구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를 잡아 죽이고 기구를 불살랐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는 예전의 생활 방식, 그가 살았던 이제까지 그가 영위했던 그런 삶의 길을 완전히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한 다음에 엘리야를 따랐다. 이제 그의 삶의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를 배불리는 이 땅에서의 부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는 하나님의 종의 길로 이제 가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를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던 것처럼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가는 것처럼 배와 그물, 이 농기구, 소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생계수단인 것입니다. 생계수단.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문득 내가 생활을 먹고 사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여기에서도 내가
안전을 내가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과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방편을 강구하거나 어떤 내 생활에 보험을 드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예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여지를 다 잘라버리고 배수의 진을 치면서 하나님의 종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염려나 딴 생각이나 다른 길이나 두려움이나 육신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을 믿고 혹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들까 봐 완전히 그것을 다 죽이고 불태워버려서 주님의 길로만 딴 생각하지 않고 걸어가기로 결단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에서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세상의 쟁개를 잡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쟁개를 잡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역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일컬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세상 기웃거리지 말고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인간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 하는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숨에 엘리사는 그것을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욕과 수치와 환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세상에서 많은 날을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궁정에서 사는 그 하루 그 인생을 만약에 내가 택할 수 있다면 나는 그 한 날을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한 날을 택하겠습니다. 더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이 세상에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가장 말단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랑.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실 때 그 한마디 질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없다면 주님의 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학위가 있고 어떤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가 어떤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가 어떤 뭔가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한 걸음도 이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구해야 할 한 가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따라갔더라라고 끝나지 않고 수종 들었더라. 수종 들었더라. 처음부터 엘리사가 대단한 선지자로 그가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종 들었더라 하는 것은 엘리야를 섬기면서 거기서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영적인 훈련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그런 수종드는 그 일을 먼저 감당했다.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면서 또 이 나라에서 어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대한 그런 선지자가 되기 전에 그는 겸손하게 엘리야에게 수종드는 그런 길로 먼저 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종은 낮아질수록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이 이런 연단과 훈련과 준비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용히 아무도 보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겸손하게 수종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불러주셨듯이 그와 같이 우리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이 세상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대로 이 세상의 무언가를 추구하며 나중에는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모든 염려를 다 내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세상 쟁기를 다 불살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쟁기를 잡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길,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